이 가을이 되면 이따금씩 태풍이 불어오는 것을 봅니다. 큰 태풍이 지나갈 때도 있고 또 상당수는 주변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비만 뿌리고 약간의 바람만 그렇게 우리에게 주를 때가 많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큰 태풍은 지나가지 않았지만 사실 또 남부지방은 엄청난 비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그런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고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이 피해가 생각보다 적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은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습니다. 건물이 통째로 날아가고 사람들이 막 날아가는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태풍이 불면 바람이 엄청 세게 불고 바람이 세게 불면 뿌리가 약한 나무들은 어떻게 되죠? 그냥 송두리째 뽑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따금씩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나무들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는 거, 뽑혀져서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와 뿌리가 깊지 않는 나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불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튼튼하지만 뿌리가 얇은,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그냥 순식간에 통째로 그냥 뽑혀서 날아가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바람이 세면 아무리 뿌리가 깊은 나무라도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도 그런 나무들은 가지가 조금 휘어지고 또는 부러지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절대 뽑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뿌리가 깊어야 된다. 깊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건물도 그렇습니다. 건물도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기초가 깊이 박혀 있지 않으면 약간의 지진에도 건물이 흔들리고 금가고 나중에는 결국 재건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일본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지어지는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돼 있지만 옛날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지진에 굉장히 취약하죠.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날마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것도 강진으로 일어나니까 모든 건물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무너집니다. 왜? 우리의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 강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강력한 사탄의 태풍이, 유혹이 지나가고 강력한 사탄이 일으키는 그런 지진이 일어날 때 수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뿌리채 뽑혀져 버리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은, 신앙이 깊은 십자가의 예수님께 그 뿌리를 내린,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흔들리기는 할지 몰라도 약간의 가지가 휘어지거나 또는 꺾여지는 그런 일이 이따금씩 발생한다 할지라도 송두리째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뽑혀지는 일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다는 이야기는 태풍에도 지진에도 견딘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뿌리가 깊으면 설사 가뭄이 들어도요, 뿌리가 깊은 나무들은 그 지하에 감춰져 있는 그 습기를 또 다 빨아들입니다. 근데 뿌리가 얇은 건요, 그 습기를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해서 비가 오면 금방 죽을 일은 없겠지만 조금 가뭄이 들면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우리의 모든 삶도 뿌리가 좀 깊어야 됩니다. 뿌리가 얇으면요, 곤란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귀가 너무 얇아. 귀 얇은 사람 특징이 뭐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뭐 괜찮은 것들은 상관없어요. 삶에 큰 지장을 끼치는 것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사기꾼에도 그냥 거짓말쟁이한테도 이러다가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요, 뭔가 좀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모든 삶으로도 뿌리가 깊이 있는 진득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길가에 심겨진 나무를 살펴봤었죠. 길가에 심겨진 이 뿌리, 이 씨앗을 살펴봤습니다. 아예 싹도 안 나요. 길가니까. 싹이 나기도 어렵지만 싹 날 시간조차도 없어요. 왜냐? 금방 사탄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요, 어느새 새들이 몰려들어요. 우리 차 타고 가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새들이 그 도로에 있는지 몰라요. 외곽에 있는 도로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내에 있는 도로들은요,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왜 새대가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개나 고양이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개들은요, 차가 지나가도 반응을 잘 못해요. 근데 새들은요, 진짜 반응 잘합니다. 차 지나가면 진짜 잘 피해요. 그래서 왜 새대가리라고 했을까? 좀 궁금하기는 해요. 새가 그렇게 멍청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요, 새들이 몰려옵니다. 금세 그냥 청소하기 전에 음식물은 그 씨앗들은요, 새들이 금방 다 주워 먹어버립니다. 엊그제도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데 요 초등학교 앞을 이제 지나가거든요. 근데 아마 누군가 이렇게 트럭에서 무슨 뭔가를 이렇게 곡식들을 이게 옮기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 거기에요, 바닥에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쌓일 정도로 씨앗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그냥 한 수십 마리가 막 거기에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요, 기가 막히게 우리 보통 그런 말 쓰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새들은요, 그게 공중에서 날아가다가 뭔가 특별한 게 보이면 그냥 다 달려들죠. 먹을 게 그렇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런 곳이 있으면 금세 모여 달려들어서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사탄은 언제든지 방해할 준비가 되고 있어요. 사탄이 사는 목적이 뭐냐? 사탄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죽이려는 거거든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교회를 못 가게 만들고 복음을 못 듣게 하지만 전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교회를 나왔네? 그리고 말씀을 들었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심겨진 나무, 딱딱한 마음에 심겨진 나무, 이 씨앗에는 절대 싹이 나기도 전에 사탄이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그래도 흙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함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있는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흙 속에 씨앗이 파묻히거든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그 흙을 막 헤집고 그거 씨앗을 먹는다는 게 그게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경 5절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아멘. 돌밭에 떨어지면 일단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돌밭이라 할지라도 흙이니까. 그래서 그 흙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난다는 겁니다. 곧 싹이 납니다. 즉시 싹이 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요. 싹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든지요, 흙이 심겨지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흙에는 약간의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싹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절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아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진짜 씨 뿌리는 거지만 이게 영적으로 지금 재해석을 하는 거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면 즉시 기쁨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즉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즉시 싹이 나는 거죠. 싹이 나듯이 기쁨이 나요. 은혜가 나와요. 은혜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이게 지금 돌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전도를 받아 나오는 분들 대다수는 사실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슨 이단처럼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해라. 정상적인 교회는 그런 교회 없잖아요.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정상적인 교회는 재산을 팔아고 헌금해라. 헌금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데 이거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 다 이단들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헌금해야 천국 간다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처럼 야 니네들 재산 다 팔고 가족도 버리고 우리 이단으로 들어와가지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 집단 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도 정상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사실 손해는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것들만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단처럼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해야 천국 갈 수 있다. 때로는 가정도 내피치고 세상 죄악된 곳에 살지 말고 교회로 들어와서 살아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 데는 없잖아요. 만약 그런 곳이 있으면 다 이단이에요. 100%예요. 다 이단이에요. 정상적인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재산 팔았고 헌금해야 천국 간다고 하고 세상에서 살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365일 살아야만 천국 간다고 말하는 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는 손해볼 게 없어요. 사실 다 이득이잖아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 나쁜 짓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선하게 살라는 것이고 의롭게 살라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 좋은 것만 있어요. 좋은 것만. 네. 그러니까 다 나름 은혜가 돼요. 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있는지 조금 뭐 가물가물하고 솔직히 믿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확률로 보면 50%입니다. 그렇잖아요. 못 본 거니까 확인도 어려운 거니까 증명해내기 어려운 거니까 50%짜리면 여러분 반반이면 굉장히 확률이 높은 겁니다. 낮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중에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로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 알고 계세요? 수학적으로 0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사잖아요. 왜죠? 누군가는 로또에 당첨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도 사요. 확률적으로는 0이에요. 될 확률이 없어요, 솔직히. 그럼에도 로또를 사거든요. 확률이 그렇게 낮은데. 근데 천국과 지옥은 한마디로 반반이잖아요. 50%예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로또 살 생각은 있어도 천국과 지옥을 준비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어쨌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게 없어요. 물론 약간의 손해는 있죠. 지금 이 시간에 조금 피곤한 사람은 늦잠을 잘 것이며 조금 부지런한 사람은 또 일어나가지고 산과 들로 돌아다닐 것이며 뭐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TV 앞에 앉아가지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뭐 이러겠죠. 근데 그럴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뭐 이 정도는 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손해 아니거든요. 절대 손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새벽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하지만 솔직히 그거 뭐 선택이지. 초신자들한테 새벽기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믿음 있는 분들도 뭐 새벽이 선택이지 새벽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뭐 이런 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은 선택이니까 사실 뭐 굳이 그렇게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도 되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 끝까지 믿고 천국 가야지. 혹시 모르잖아. 지옥 있으면 내가 지옥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잖아. 아니 뭐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1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것이고 초신자들은 솔직히 주일날만 나와도 뭐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내면 천국 갈 수 있다는데 사실 손해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뭐 주일헌금 헌금 조금 한다지만 교회에서 또 식사까지 다 대접해 주잖아요. 더 맛있는 거 여러분 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맛있습니다.
다 또 요리에 괜찮은 분들이 또 한 손길 하는 분들이 있고, 저기 일반 사회에서 주방장 하신 분도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음식 맛이 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따져봐도 아무리 따져봐도 손해볼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쁜 짓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좋아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 나도 예수님 잘 믿고 혹시 모를 100%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천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준비를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는 이런 마음이 드는데 교회 문을 열고 집으로 가는 순간, 회사로 가는 순간 이런 마음이 싹 사라져요. 생각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교회에서는 천국을 좀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집으로 가면, 회사라고 하면, 사회로 가면 먹고 사는 일에 바빠요. 막 즐기느라고 바빠요. 그거요, 우리가 맨날 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여러분 그 가족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 무슨 생각이 들죠? 인생 허무한 거야. 가족 챙기면서, 친구 챙기면서 좀 사람답게 살자, 이런 생각 들고 하잖아요. 근데 장례식 병원 열고 나오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또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즐기는 일에 바쁘고 죽는 건데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다가 또 몇 달 지나고 또 장례식장에 들어가면 또 같은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 인생 사는 거 뭐 있겠어. 착하게 살아야지. 가족 사랑하면서, 친구 사랑하면서, 가까운 사람들 챙겨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저 사람처럼 나쁜 짓만 하다가 다 요거도 먹고 죽는 것은 별로야. 칭찬받으면서 사람들한테 그래도 인생 잘 살았다, 이런 말 듣고 죽어야지. 죽고 난 다음에도 요거도 먹는 저런 삶은 안 될 것 같아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나오면 똑같아요. 맨날 반복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해당돼요. 교회 나오면 은혜가 되고 천국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가는데, 교회를 떠나면, 집으로 가면, 회사로 가면, 사회로 가면 또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집을 떠나서요, 지네들의 그 단체 생활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으로 가면 또 바뀌거든요, 생각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단들은 그걸 너무 잘하니까 교회도 알긴 알아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에서 산다고 그게 진짜 믿음은 아닌 거거든요. 그거는 세뇌시키는 거고, 그거는 그냥 억지로 붙잡아주는 거지 진짜 믿음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은 진짜 믿음을 원하시는 거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채 하는 거, 이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다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진짜 세뇌 나가고 나중에는요, 사회에 내보내도 불안해져요. 거기 있는 게 편해요. 거기 있는 게 더 편해요. 오늘 말씀 다시 돌아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간직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나마 콩나물처럼 물을 주면 다 빠지지만 그래도 그 물을 콩나물이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콩나물한테 매일 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별로 없어도 매주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또 말씀에 은혜가 되고, 또 집에 가면 조금 까먹어도 또 다음 주에 나와서 또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고, 요게 몇 번 반복되고 몇 달, 몇 년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콩나물이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몇 번 나오다가 끝, 그러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있던 믿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의 은혜가 되긴 되는데, 물론 더 큰 은혜를 받는 게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은혜는 될 거예요. 문제는 은혜를 간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오래 간직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가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발견하고 그리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성경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받은 은혜, 더 큰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적은 은혜를 받았어도 절대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잘 간직해서 믿음으로 세워져서 천국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곧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돌밭의 가장 큰 장애는 흙이 얇다는 것입니다. 얇아도 너무 얇아요. 너무 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돌밭은 돌이 많은 밭인데 사실은 이게 번역이 약간 오해를 줍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돌밭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이걸 진짜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누가복음 8장 6절을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실제로는 바위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지금 신식도로들은 다 아스팔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있던 도로들, 시장으로 있던 도로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도로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왜 가능하냐면 다 바위로 만들어졌거든요. 길이 다 바위예요. 돌 깎아서 바위 깎아가지고 만들었어요. 돌이 그렇게 흔해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흙 찾기는 어려워도요, 돌 찾는 거, 바위 찾는 것은요 너무너무 쉬워요. 돌이 너무 많으니까 집도 돌로 만들었고 길도 다 돌로 만들고 다 그래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흙으로 길을 만드는 게 더 어려워요. 그냥 그게 사실 힘들어서 그렇지, 그 돌을 다듬고 길을 내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만들어 놓기만 하면 기본이 수백 년이 가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이 수백 년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집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겉도로에는 다 이렇게 빌딩으로 호텔들로 막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구시장을 가보면 옛날부터 있었던 형성된 도시로 들어가 보면 다 돌로 돼 있어요. 바닥도 돌, 건물도 돌, 다 그렇게 돌을 깎아갖고 다 만들었어요. 그게 그 오래된 게 지금까지도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1000년이 넘어갔는데도 그대로 그게 보존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 저 산에, 높은 산에 바위로 돼 있는 게 뭐 조금 몇십 년, 몇백 년 지났다고 금방 없어져 버립니까? 약간의 떨어지고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약간 변형은 있을지 몰라도요,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럼 바위거든요. 바위의 특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다 고지대가 많고 산악지대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있고 그 바위로 돼 있어요. 그래서 흙이 덮여져 있다 할지라도 위에는 흙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흙이 얇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실제로는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흙만 그냥 생각하고 씨앗을 뿌려놓으면 실제로는 돌밭인 거예요. 바위밭인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깊은 밭이 아니거든요. 흙이 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놓은 거죠. 5절에 보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돌이 섞여있는 밭은 그나마 흙이 있는 곳은 괜찮거든요. 우리나라 돌밭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밑에가 바위가 다 돼 있어요. 그 위에 흙이 있다 할지라도 흙이 너무 얇아요. 흙이 얇다는 이야기는 밑에서 습기가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 여러분, 밑에 바위가 숨겨져 있으면요, 태양의 열이 얼마나 중동지방이 강합니까? 열이 얼마나 강해요? 그러면 밑에 바위가요 어떻게 되죠? 열이 착착착착 쌓여가지고요, 이게요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따뜻하면 싹이 잘 납니까? 덜 납니까? 훨씬 빨리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온다. 즉시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 빨리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또 뭐죠?
비가 없으면, 습기가 없으면 바위에 열이 있으니까 싹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빨리 말라버려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냄비 생각하면 돼요. 냄비가 조금만 가열하면 금방 끓어버리지만 또 불 끄면 조금 있다가 다 식어버리잖아요. 솥하고는 전혀 반대죠. 쇠로 된 솥은 그거 밥 지으려면 오래 걸리지만 또 거기 안에 국을 놔두든 밥을 놔두든 생각보다 오래 가잖아요. 냄비는 그렇지 않아요. 냄비는 금방 끓고 금방 식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좀 부정적인 말로 할 때 이 냄비 현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솔직히 금방 끓고 그냥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국민적인 습성. 빨리빨리. 빨리빨리가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빨리빨리 끓고 또 빨리빨리 식어버리고 빨리빨리 관심을 갖다가 또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이런 것도 우리 국민의 습성이 좀 있어요. 좋은 쪽으로만 하면 좋은데 나쁜 쪽으로 하면은 좀 문제가 발생하죠. 밑에 바위가 숨겨져 있을 경우, 큰 돌이 숨겨졌을 경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싹도 금방 나긴 나는데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싹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밭은, 바위밭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겨진 이 바위, 돌들을 우리가 캐내야 돼요. 이거 캐내지 않으면 안 돼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흙을 그 위에 잔뜩 쌓으면 되긴 되죠. 바위가 너무 커서 못 캐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흙을 그 위에 쌓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 흙을 다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흙이 너무 나빠. 바위가 또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래 토양이 안 좋은 데도 있어요. 그런 곳에는요, 다른 토양을 가져다가, 좋은 토양을 가져다가 그 위에 덮어 씌우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거니까. 비료나 이런 것도 한계가 있으면 결국 토양 개선을 해야 돼요. 그 위에 그냥 흙을 갖다가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흙, 그냥 남는 흙 갖다가 전체적으로 그냥 뿌려주면 상당한 깊이로 뿌려주면 밭이 완전히, 그 논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스스로 그걸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에 그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되듯 우리는 죄의 바이러스에 우리의 영혼이 감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바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10절을 보면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창조해야 돼요. 창조는 다시 바꾸는 거거든요.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창조라는 말은 완전히 그냥 새롭게 하는 거죠. 다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요, 다시 재창조해달라고 성경은, 그래야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금방 먼지 껴요. 청소했다고 뭐 계속 깨끗합니까? 뒤돌아서면 또 먼지 쌓이는 게 우리 집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죄악된 게 너무 많아요. 사탄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요. 그러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돌밭들, 바위밭들, 이 하나님의 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정직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재창조하고 새롭게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기도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밭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이 밭이 우리의 마음이 곧 영적인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고 완전히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돼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그 바위, 돌밭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돌밭이에요. 여전히 바위밭이에요. 그것은요 작심삼일로 끝나요. 나 교회 오늘부터 열심히 다녀야지. 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래봤자 작심삼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같이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재창조를 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내 결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작심삼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례식장 갔다가 맨날 그 마음 품지만 다시 또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오거든요. 똑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해주실 때, 우리의 영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 바로 바위밭이 바뀌어 좋은 밭으로 바뀔 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모두 돌밭이, 바위밭이 좋은 밭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내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21절에 가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일어나면, 박해가 일어나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나도 천국이 100%는 확신이 안 들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나도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잠시 견디다가 뿌리가 얇아가지고 또 습기를 못 받아들이니까 결국 금세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런 마음은 쏙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인내한다는 게 여러분 정말 쉬운 건 아닙니다. 인내가 어려우면 야 사람이 좀 진득해야 돼. 야 오래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떠다가 밥 하고 난 다음에 숭늉을 찾더라도 찾아야지 우물가에서 숭늉을 어떻게 찾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되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넓은 길이에요.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게 내 마음 넓은 길이에요. 그냥 보이는 대로 사는 게 내 넓은 길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넓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좁은 길은 찾아가야 돼요.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길이거든요. 믿음의 길이거든요. 이거는 찾아가지 않으면 이 좁은 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길은 사람들이 찾는 자가 너무 적어요. 왜죠? 길이 좁고 협착해요. 문도 좁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가기가 힘들어요. 인내하기도 힘들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계속 가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좁은 곳을 지나가려고 그러면 허리도 구부려야 되고 고개도 구부리고 그러면 나중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온몸이 다 찌뿌둥해져요. 좁은 길로 간다는 게 그래요. 낮은 곳을 고개 숙이면서 또는 무릎으로 간다는 게 그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아, 나 편하게 살래. 인생 한 번 사는데 뭐 있다고 뭐 편하게 살자. 편하게 살자. 천국, 지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겠어? 그리고는 포기해버립니다. 지금 당장이 힘드니까. 지금 당장 편한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선택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됩니다. 편한 길이 반드시 좋은 길은 아니고 편한 길이 그 좋은 길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결국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입에 달고 맛있는 게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입에 쓴 것들이 우리 몸에 더 유입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근데 영적인 것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 그래서 마치 선악과처럼 보기에 탐스럽고 그냥 정말 지혜롭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이러는 게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끝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조금 적어도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구원을 결국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짝하는 것은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반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정말 제대로 섬겨서 상급까지 더 많이 받아 누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믿음이 좀 약해도 좀 봉사가 조금 적어도 그래도 끝까지 가면 천국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천국 가서도 큰 상급 받으려면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려면 우리가 더 크게 충성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살다가 천국뿐만 아니라 상급까지 다 받아 누리는 정말 금상첨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